성경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전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근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안 각기 본처에 들지니라 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리오 왕 시절에 유브라데스강 서편에 있는 이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그 동료들이 그리고 서편 아박사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고소할 때 이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했더니 결국은 고레스 왕 때 그런 조서를 내렸던 사실을 이야기했으므로 왕이 이것을 좀 판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 이제 요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래요?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걸 조사를 이제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조사를, 여러 궁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궁만 우선, 수산궁은 바사의 수도고요. 그러니까 수산궁부터,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의 성이 바벨론이었으니까 그쪽도 했을 거고요. 해봤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하진 않지만 나오질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메대도에 있는 앙메다 궁전을 살폈더니 거기에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대도는 지금 현재 이 그림을 잘 그려지려는가 모르겠는데요. 요거 이제 여기 아라비아 해가 있고 여기 이제 이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카스피해가 있고 이 메대도가 이 이란의 서북쪽이 메대란 나라예요. 메대는 나라고 지금 여기 바샤는 이쪽이 바샤예요. 파샤. 그러니까 이 파샤 왕이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메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메대를 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고레스의 사실은 외가댁이요, 외가댁. 그쪽이 외가댁의 왕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어렸을 때 자기 친가에서 자라지 못하고 외가 쪽 가서 자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고레스를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손자잖아요. 손자면 귀하게 키워야 되는데 귀하게 키우지를 않고 고레스를 목동처럼 키워요. 막 밖에 내보내고 집에 있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10살에 고레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와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된 후에 과거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댁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쪽을 이제 정복하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메대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이 파샤는 메대가 훨씬 강력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파샤가 메대를 침략해서 이긴다?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것뿐만 아니죠. 여기 누구예요? 바벨론을 갖다가 침략해서 이긴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동네에 한 족장에 불과했던
이 바샤가 확장되고 해서 바벨을 먹고 메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메디아. 여기 터키. 메디아까지 다 침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바샤 제국이 페르시아가 엄청 큰 나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뭐예요? 자기들이요. 자기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찾아봤더니 고레스의 명들이 그대로 기록됐더라. 고레스 원년 500 BC 538년. 그때 지금 이 일을 이들이 했고, 그때 성전의 규모도 어떻게 했어요? 보와 정방향이었어요. 60규빗, 60규빗. 규빗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즉 사각형이었죠. 길게 했어요. 성전은 고가 이제 높이죠. 높이 고가 30이고 30규빗이고 그리고 광이 60규빗 이제 장이 60규빗, 광이 여기 20규빗, 60규빗. 이렇게 했, 그러니까 모양은 어떤 모양이요? 이름 모양이죠. 이름 모양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의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큰 돌을 새겨, 큰 돌 새켜라고 이야기해요. 큰 돌의 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돌 새기에 대한 뭐냐면 한 켜가 한 층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3층 높이로 지어라. 그래서 1층, 2층은 뭐예요? 돌로 쌓고 3층은 뭘로요? 나무로 세워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밑은 돌을 쌓고 위는 뭐예요?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각 3층에는 방을 만들고 거기는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넣는 창고로 쓰기도 하고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쉬는 방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지었던 과거의 성전 비슷하게 이제 이 3층으로 짓는데 3층은 나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간 돈은 경비는 누가요? 왕실이 내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 왕실이 경비를 낸다. 이 왕실에 쓴 왕실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서쪽 도. 이게 뭐예요? 가나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쪽에서 들어온 세금을 뭐예요? 여기. 이 비용으로, 왕실로 들어올 비용을 들어오지 않고 비용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뒤에 다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의 기명을 그대로 돌려보내서 자기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 이미 앞에서 1장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미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사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이사야 44장 28절에 그렇게 예언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어떠는 거예요? 자기의 선지자, 종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누구요? 고레스의 이 바샤에 이렇게 확장된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이걸 해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민족이 커서 많다거나 군사력이 좋다거나 뭐가 또 정통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부족 하나가 커져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6절입니다. 이제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 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박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체에 건축하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은 이제 중건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는 이걸 다시 만들었으니까 중건을, 성경대로요, 중건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데 뭐까지 하라고? 너희들은 옆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괜히 와서 얼쩡거리지 말고 오직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전심을 짓도록 너희들은 옆 근처에도 가지 마라.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치 않게 하라. 경비를 주라는 거잖아요. 세금. 세금을 경비로 지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빨리 지도록 하게 해라. 9절입니다.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소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말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세 번째는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을 매일 주라는 거예요. 왜 매일 주라는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 해야 돼요? 상번제와 하분제를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이게 뭐예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줘라. 이건 다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의 종류예요. 뭐 아침마다 드리는 때는 양을 드리잖아요. 양을 들어서 아침 전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기름은 뭐예요? 불을 켜야 되고요. 이런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다른 그 페르시아 관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리오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 합니다. 전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냈다 하더라도 이 다리오 고레스의 지금 고레스의 동생 키루스 1세, 2세, 그 다음에 6개월만 하는 고레스의 동생, 그리고 다리오니까 4대에 와 있어요. 4대 고레스의 왕의 4대에 속해 있는 왕이 선대가 그렇게 했다 해서 굳이 자기가 따라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덕이 뭐예요? 다리오는 고레스하고 혈통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내가 굳이 전 혈통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지만 이 다리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명령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의 해석이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두 가지가 뭐냐면, 결국 또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적 해석은 맞는가요? 있는 보니까 신본주의적 해석은 맞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 해석을 낳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면 당시에 특정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 신으로부터 뭐 자기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 당대의 한 풍습이었다. 그러니까 다리오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강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분의 전을 지어서 자기가 은총을 입고자 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렇게 명령을
고레스 대로 명령을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다리오를 통해서는 누구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리오를 사용했다. 그래서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한 것처럼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 신본주의적 해석을 낳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해석하면 모든 우리 성경 주석이라는 것을 딱 보면 딱 두 가지 견해예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본주의적 성경만. 근데도 어떤 걸 보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절대적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인본주의 해석을 하고, 신분주의 해석 뭐,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뭔지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 주석을 읽는 것이 재미있고, 이렇게 막, 이거 하면 뭐가 하나 내가 깨달은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어리석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우리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 근데 그 차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작은 데서 시작해요. 이렇게 두 가지 와서 우리가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3부는 수송아지는 무엇을 주로 이용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쓰는 것이죠. 수양은요, 속건제물로 쓰는 것이고요. 어린 양은요, 상번제, 아침, 저녁은 상번제에 드리는 조석이고요. 밀과 소금과 포도주는 뭐예요? 희생제사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걸 한 번에 조금 주지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조서를 내립니다. 10절입니다.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왕가도 존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리고 그것이 확고히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우리는 뭐예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있을까는 것이 아닐까. 자, 우리는 여기 이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오늘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시켰어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그냥 성전을 지라. 성전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걸 순당케 가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 방해를 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고예요. 하나님의 공고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온 것도 힘들어서 자기 먹고 사는 일도 어려운데 먹고 하라고요? 성전을 중건하라고 해놓고 중건했으면 우리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잘 풀러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풀러가지 못하게 자꾸 막고 또 막아서 뭐요? 16년 동안이나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 놓고요. 공고를 줘놓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다시 형통을 줘요.
다리오를 통해서 형통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여기에 있어요. 이 패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패턴이 누구 패턴입니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공고 줍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공고를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셔요. 무슨 위로하십니까? 공고가 없는 성도는 뭐라고요? 사생하라.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육체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어떤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이 없어서 기쁨으로 육체적 기쁨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육체에 빠져서 육체에 살다가 육체로 망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너를 거기에 던져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너희는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 공고를 주는데, 공고는 말이 공고지 어떤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시련도 있잖아요. 시련도. 도저히 숨을 수 없을 만큼의 시련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죽은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게 내가 줬어. 그 공고를 내가 줬어.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나를 깨닫고, 내게 오면 내가 너를 견딜 만한 힘도 주셔.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 나를 여기서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깨닫고 가게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뭐라고 했다고요? 전심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왕들이 이야기를 해요. 전심으로 말은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을 하나로. 이게 다른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한 마음은요, 세상을 향하고.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알고, 내가 세속에 막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세속에 빠졌어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주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온전히 나갔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건 뭐 말일까요? 신약 우리 이 시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정은 진리죠. 우리 말하면 진리. 신령은 영이죠. 성령과 진리,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육체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육체로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받으실 거 하나도 없잖아요. 육체는 우리 제약덩어리인데, 제약덩어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뭘 받아요? 우리 나갈 때 뭐예요? 성령과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자꾸 요즘에 그런 고민이에요. 생각해보면, 뭘로 항상 나갔어요? 육체로 나갔어요. 과거 나를 생각하면 육체로 나갔어요. 육체로 무엇을 하고, 육체로 뭘 이루려고, 육체로 하나님 벽을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가지 못하고 뭐예요? 두 마음인데, 이러이러 하나님께 나온 것 같고,
이루를 벗어나면 뭐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 것을 이루고자 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고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자 하고 그러니까 뭐가 세상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던 그 삶이 저 삶이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맞으니까 그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그렇지 그게 내가 잘못이었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적당히 해서 복을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적당히 해도 구원을 받겠지. 물론 구원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내 삶은 뭘 하고 살아야 돼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놓고 살아야 되는데 세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날마다 내 마음 무슨 말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돼요? 세상 것이 생각돼요. 이 가치가 커지면 이것이 별로 안 보일 것인데 이것이 별로 안 보이니까 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맺혀. 우리의 삶의 반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늘 반성할 수 있는 그것이 뭐야?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는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 이것이 우리의 반성의 기준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 다리오는 자기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내가 또 조세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명령이 뭐예요? 이 참 무서운 명령을 합니다. 이 일을 못하게 바꿔버리면 너희들 관원들 중에서 누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명령한 것을 바꿔가지고 못하게 막으면 그 사람의 집을 들보를 빼내서 들보에다가요 매달아 죽여라. 이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뒤에 가면 에스더서에 보면 그러죠. 에스더에 하만이 누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는 무엇을요? 하만이 올라가는데 재산을 올라갔는데 왕이 모든 걸 하만에게 줍니다.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하만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뭐예요? 하만의 가마가 왕 가마와 버금가만큼 호화롭게 해서 그리고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지나가던 동안에 근데 눈에 가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모르드게였어요. 저희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며칠 날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다 죽여라고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누가요? 왕비인 에스더가 왕에 나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그 사건을 있을 것을 하나님은 그 계획이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걸 면제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요? 에스더를 왕이나 앉히는데 그것부터 갖다 희한한 일을 벌어지게 하지요.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왕비를 낳아가지고 왕비보다 저 하니까 왕비가 내가 그런데 왜 나가요? 다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은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왕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말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 너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당시에는 왕비가 임의로 왕에게 나갈 수 없지만 네가 죽으면 죽더라도 나가서 이야기를 고해라. 그래서 이제 그 고해하는 방식을 때 남자를 애터지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하만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걸 하고 했더니 왕이 뭐예요?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고 그 가족을 다 죽였던 사건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이렇게 공고히 한가운데 놔두니까 남들이 보기에 하찮게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야. 늘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어렵게 살지. 그렇게 보일 수밖에 또 놔둬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사단이 그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해하려 하면 그 사단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 세력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그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걸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되면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세상 사람들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과학은 그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귀신이. 이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11절은 백성이, 관원들이, 그런데 12절은 뭐예요? 자기 왕도, 만일 여러 왕이나 백성이 이 조세를 변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세를 내려놓으니 신성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든 역사적 사실, 여기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는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예언으로 언약하신 언약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요. 이게 사람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힘을 도와서 그것이 가능케 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십니다. 이게 역사, 오로지 그것이 누구,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누구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 성취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유다의 백성들로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와서 섬기를 지을 만한 능력이 없고, 남의 나라에 포로고 종인데 어떻게 와서 섬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왕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조선을 돌아가게 했다.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명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명기에 더 후쭉 올라가면 어디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성취해 가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라 어디요? 대대로 하나님 우리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합니다. 자, 신명기 29장인가 30장인가 가면, 3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하고 언약을 세웠다. 어디서요? 모압 땅. 요단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지금 이 모세가 호렙산 언약을 다 강론을 마치고, 하나님은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근데 이 언약은 너희에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
오는 모든 자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너희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그건 너희 대표고, 너희뿐만 너희 후대 자손 영영이 오는 모든 사람들과 에게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유효한 것이고, 또 오늘요,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약속을 해요. 언약 성취라는 것이 말은 쉽게 우리가 하지만은 언약 성취를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람의 것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내 이웃의 마음도 움직이고, 내 친구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계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여건이, 사람, 시장에서 모든 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인간관계를 생각했을 때 뭐예요? 그래서 다 선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주고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다시 이야기 마칩니다. 33년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르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구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로 13일에 전을 필력하였더라. 열심히 그렇게 해서 왕의 조서도 내리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의 학계와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왜 너희가 하나님께서 한 명령을 빨리 진행하지 않냐고 경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다리오 왕 3년이죠. 3년. 다리오 조선을 내는 6년 아벌다시만 6년 2월에 그것을 성취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레스왕 536년 BC 536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고요? 520년 BC 520년에 성전이 중건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죠. 16년간 방해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건축이 이제 완공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0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손에서 즐거이 하나님의 전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은 그 반찬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의 규례대로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그 외에 잡힐 때가 더러운 사람들 있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교환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그들이 이제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했는데, 봉헌식을 할 때 뭐라 했다고요? 봉헌실에 들어간 데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각 수대로 12 전제를 드려가지고 속죄를 드렸다. 그런데 드릴 때 이제 과거의 것처럼 뭐예요? 제사장은 24분반대로, 그렇죠? 다윗이 그때 나누었죠. 24분반대로 나누어서 섬기게 하고, 내일은요 24반차대로 해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율법의 규례로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대로 제사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교회가 요즘은 그것을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한동안 뭘 잃어버렸어요? 구속의 은혜.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구속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는데, 내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앞으로 재림하신 통체적인 것이잖아요. 총체적인 것. 이 은혜를 별로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니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온 성취된 사건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성경은 이것 없이는,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모든 거 이게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 신학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을 아는 것은요, 일반 사회학자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저희들보다요. 일반 역사학자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더 잘 해석하고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게요. 그게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에. 근데 우리 말씀을 느껴요. 항상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뭐예요? 성경을 아는데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경쟁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더 알지. 내가 이 무슨 선도대 한 번 더 했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아니라고 싸운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우리 강론교회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일로 돌아가자는, 목사님들 이것을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누가 강의하지 않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의 기초, 움직일 수 없는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사라지면 모두 사라져요. 하나님이란다의 마음도 사라져.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걸 살아가지니까 누구도 지체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고, 지체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해야 돼요? 지체 위에 군림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걸 잃어버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은 뭐라고요? 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가 이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거 뭐요? 이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언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를 뭐요? 버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배경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두세 절 남았으니까요. 19절 사로잡힌 자의 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 지켰다. 이제 성경을 지어놓고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청결을 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 형통의 성전 증거의 형통을 보고 중건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유월절을 지키며 7.7절을 지키게 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여기에 있어. 오늘 우리의 기초는 여기에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기초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기초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즐겁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 우리가 눈만 뜨면 세상 것이 더 즐겁고 세상 것이 없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걱정되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솟아오지 않으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밤낮으로 생각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에 가시 메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 가시하면 그러냐? 여기 바늘을 꼽는데 인상 쓰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시로 확 박아놔 버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만입니까? 하는데 채취로 뜯는데 온 상처가 피투성이 터지는 것은 그것도 그냥 견딜만 할까 생각했거든요. 어디 마지막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창으로 허리를 옆구리를 찔렀을 때 성경 그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하죠. 그걸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졌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속 은총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거 하나 갖고도 불평할 때가 있고요. 불만할 때가 있고 불충성할 때가 감사가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옵니까? 사단이 뭐예요? 불평으로 딱 와요. 불평으로.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구속의 은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붙잡으셔 자기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마지막 그런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다.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도록 했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누구요? 바샤왕의 손들을 이스라엘 돈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했으니 그렇게 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즐거울 만한 일입니까? 사실은 즐거울 만한 일이 아니에요. 돌아왔는데요. 지금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지요. 자기 살 집은 어떻게, 당신이 지금 성경 그렇게 아는데 그 역사잖아요. 그런 게 돌아와서는 어디에 살았어야 돼요? 천막 치고 살았어야 돼요. 천막 치고. 천막 치고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밭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시켜요. 뭘 하라고요? 성전 증거하라고 일을 시켜요. 근데 지금 증거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 강한 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렸던 왕까지도 다 작동시켜서 우리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즐거웠다는 거예요. 미래 것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알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즐거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절대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